중요한 것은요, 네. 내가 금수저라서 아니랬든지, 또 내가 흑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든지 상관없어요. 두 사람의 결과는 모두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르호보암 vs 여로보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솔로몬은 집권 40년 동안 안정적인 통치를 하는데, 이때는 외국과의 전쟁도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요한 시절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부패해지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자, 모든 면에서 솔로몬 영향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조는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에서 지금 사리 판단도 못하는 왕으로 바뀌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조짐은 원래부터 있었지만은 사울이 죽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대지파와 북지파들 간에 7년 반에 걸친 내란을 겪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이 되긴 했지만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사정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반도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서로 싸우던 삼국시대가 지나고 이제 통일 한반도가 시작된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같은 남쪽에서도 보수, 진보, 편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지방색으로 나누고, 그 나라가 갈라집니다. 국민이 둘로 갈라져요. 요즘은 또 정치적인 이슈 갖고 갈라지고. 근데 이유를 막론하고요. 이 크리스찬 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서로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분열하는 거, 편 가르는 건 크리스찬이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자, 우리 이런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라고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다윗의 권위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그냥 공표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절 전반부까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야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서 왕 인준을 받으려는 것은 옛날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은 다윗 왕조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솔로몬의 지나친 건축 사업과 사치스러운 삶으로 백성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기 때문인데, 이 북지파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 세겜의 북지파의 지지를 받는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1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느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이제 막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제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데요. 원로들은 뭐 사심 없이 지혜롭고 헌신적인 조언을 하는데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왕은 자기 또래의 신하들의 말을 다루는데 열왕기상 12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니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의견은 언제든지 먼저 무조건 존중하라는 뜻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말은 경솔하니까 듣지 말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익히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참 문제인데요. 60대, 70대의 그 여론조사와 20, 30대 여론조사가 그렇게 판이 갈리는 게 오늘 내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솔로몬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은 이제 막 왕이 된 어린 르호보암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왕은 이렇게 경솔한 결정을 그냥 막 해버릴까요? 글쎄요, 나이가 어리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왕이 정치하기 귀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씨, 니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그런 얘기가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눌러버려 그냥.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눌러 그냥. 이 젊은 친구들이요 르호보암 왕처럼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자란 그 권세가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리던 풍요가 가난한 백성에 의해서 착취의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순서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순서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흑수저나 동수저 출신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젊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백성들의 형편을 몰라서. 금수저가 백성들의 형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커피값이 한 잔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자,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악한 것보다 더 나쁘다. 저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모르는 것이 악한 것보다 더 나쁘다. 저는 김정기 목사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해도 내가 지금 나쁜 짓 하지. 그래서 언젠가 반성할, 회개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에 깡패 출신들이 예수 믿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지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계속 합니다. 회개도 없이. 자,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러면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나는 뉴스 안 보는구나. 이게 요즘 루이 16세 왕
뭐 앙뜨모라는 그 왕비가 프랑스 혁명 때 기로틴에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여자가 한 얘기래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니래요, 근데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데 여러분 6.25 동란 때요. 미국에서 고문관들이 왔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쌀밥만 달라고 그러지? 사과도 먹고 좀 빵도 먹고 그러지. 왜 쌀밥만 달라? 취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현실을 너무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네. 우리 목사님도 좀 아실 것 같고, 뭐, 그렇죠?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아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뭐,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거 말고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겪어봐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사들을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이유 아시죠? 이거 처하지 않고 그냥 배가 부른 목사들은요, 자꾸 헌금 내라고 그러고, 크레딧 카드 긁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들만 합니다. 이 가난하고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야다한가.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백성들의 어려움도 모르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될 텐데 둘 다 모르는 이 부유하게 자란 이 금수저들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니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이는 갑질 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저 채찍하고 저 전갈 채찍이 좀 구별이 되어 있죠. 저 전갈 채찍은 저거 맞으면 아마 예수님 머리에 쓰셨던 그 멸관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 전갈 채찍은 보통 채찍보다 몇 배 혹독한 형벌 도구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독소를 내뱉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는데 북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르호보암 유다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군대를 모아서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자, 르호보암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려고 했다면, 섬기는 척이라도 했다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 솔로몬의 강압 방침을 계속하고 싶더라도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 정치가들이 선거 때 이제 공약을 하는데 이 공약이라는 게 비일공짜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척 하면서 처음에 좀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안 들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무슨 전갈채찍 뭐 이러고 갑질을 하려니까 자, 그 반발이 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 자격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니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모르는 게 잘못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모르는 게 뭘 잘못이냐? 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잘못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게 잘못입니까?
예? 그 사람 잘못은 안 해요. 누가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겠지. 근데 결과는 어때요? 죽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닌데요. 결과는 너무 나쁜 거 있죠. 그리고 모르면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교회 가서 자꾸 그냥 힘들게 사는지, 왜,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러고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되면 설명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이상한 사람들. 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기도가 이랬어요.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 이스라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식 교육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교육도 엉망이고. 사실 그 자신이 나중에 궁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신앙 교육이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통일된 지 70년 만에 다시 분열 위기를 맞이하는데 왕도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그냥 당장 눈앞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러지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나쁜 씨가 싹을 트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사람이 다 자기 함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 르호보암에 반발한 북지파는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거의 120년 동안 지속되던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그동안 배운 그 성경 전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악한 우상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잘못의 대가를 그 아들 시대 르호보암 왕 때 받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참 힘들게 통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잘 나와 있지만은 참 그 통일이 며칠 만에 그냥 둘러나왔다는 사실은 이 공들여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한순간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호가 로고를 가지고 성을 쌓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쌓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흐트러버려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이 이제 급하게 이제 북지파를 공격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정권이 남북에 갈려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서로 전쟁을 하게.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북왕국의 이 여로보암의 통치는 아주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7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나쁜 상상. 자, 여로보암은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역 중심에 위치한 자기가 속한 지파에 있는 중심 세겜이죠. 정권의 중심지로 삼는데 세겜은 이제 이스라엘 유서가 깊은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동서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곧 브니엘로 옮기는데 여러분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야복강 그 강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지파를 통치한 남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매년 찾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그 북지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자신의 통치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런 우려에 혼자의 우려입니다. 그 왕은 북왕국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청적으로 봉쇄하려고 북왕국의 최단인 단,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단, 저기 보이죠? 단, 그 다음에 최남단에 있는 베델에 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31절, 33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있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내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생각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성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켜온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관례를 다 무시하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상당히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 가지 판단이 이렇습니다. 첫째, 북왕국의 종교를 주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금송아지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뭐 백성들이야 뭐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둘째,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병을 다 그냥 제가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한의 종교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또 남왕국과의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북왕국 자체의 독자적인 종교의식을 만듭니다. 네. 사람의 계산과 논리의 바탕을 둔 아주 슬기로운 결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적인 원칙과 풍습을 철저하게 배제하는데 자신의 북왕국 왕으로 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는 그 배반의 행동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세상에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자신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금수저 출신인가? 나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내 머리로 그냥 노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내가 여러분이 두 가지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어요. 네. 르호보암은 솔로몬 성전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금수저예요. 어려움이나 환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무능해요, 대체적으로. 본인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게 잘못입니까? 그러나 잘못이 있어요.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쟤들이 좀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니까 아유 귀찮아 좀 지금 눌러 그냥 네, 이 정도입니다. 생각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충고를 무시하고요. 그냥
자신과 비슷하게 자란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그 20대 친구들의 그 참 생각에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지게 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러 번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요 솔로몬한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망명도 가고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흑수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풍파에 많이 휘달리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 아주 밝아요. 살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국왕국을 잘 다스리려고 하던 그 노력형의 사람이에요. 단지 그거 폭정에 맞서는 과정에서 나라가 분열되긴 했지만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신하들과의 회의도 많이 하였겠지만은 아주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했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왕국을 다스리다가 이게 문제입니다. 나라를 망치게 되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가진 기득권 때문도 아니고요. 또 내가 기득권이 없다고도 그래서 내가 노력했다고 열심히 노력했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 망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생각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은 이 세상의 삶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러나 다 달라요. 이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에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는가. 그래서 그 가치관과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득권자와 없는 자들 간의 갈등. 네, 그거는 꼭 돈만이 아닙니다. 왜들 저러고 싸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싸우는 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편을 왜 이렇게 갈라야 되는지. 편을 가르면 싸우는 건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건데, 그건 오케이. 근데 편을 가르면요, 상대방이 하는 거는 무조건 나빠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좋고. 그러니까 여기 선악도 없고 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만 갈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 갖고 지금 편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참 싫어하시는지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앉아. 호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삶의 결과가 아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안일하거나 노력하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이 삶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